오늘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성령의 임재,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고 그 고백을 통하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순간, 그 순간이 어쩌면 기독교의 출발이지 않을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동안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자마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긴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0일의 공부가 끝나고 예수가 드디어 그 공동체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기 직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도를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기도는요, 희망, 약간, 절망, 매우 많이 이 마음을 품고 아마도 처절하게 갈등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과연 뭔가가 오는 거야? 예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가 온다는 거야? 언제 온다는 거야? 희망과 절망의 마음이 교차하면서 처절하게 갈등하며 사투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은 그저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그것을 되새기며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버티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지내는 내내 어떻게 했죠? 예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도 보았고 다시 살아난 예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 예수의 마지막 부탁,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 질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예수는 말하고 떠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열흘의 기간, 이 기간을 기다리게 할 수 있었던,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을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건넸던 첫 마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은 재미있게 표현해 줍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갑작스레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했던 예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문을 보면 기원의 형태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평화, 너희에게 평화,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화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리죠. 너희에게 평화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8일 후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 너희에게 평화.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가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만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공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을 잡아서 죽일 기세로 달려들 사람들이 가득한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들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두려움 그 자체.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믿으며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평화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그들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는데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세상의 제도가 변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세상이 제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이 사라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움 그 자체인 예루살렘 공간 한복판에서 변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되게 꾸짖은 예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는 자신들의 말로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가해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에 용기 있게 말하게 해 줍니다. 성령의 임재가 불러온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이야기,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이것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로부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교육했고 공부했고 재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두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위해 올 때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묵상한 말씀 안에 그런 신앙적 고백들이 계속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덮쳐오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앞에 늘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 세상의 압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갑자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수많은 압박들을 우리는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워서 도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실행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후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랑을 행하되 두려움 없이 행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세상의 압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 젖혔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는 시점에서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요, 당시의 기독인들이 무엇이 진짜 평화지? 어떤 게 진짜 평화야?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진짜 평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요, 당시 이 로마에 대해, 황제에 대해 엄청난 충성을 바쳤던 곳입니다. 충성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가요, 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기 때문인 겁니다. 지역 권력의 추를 이렇게 옮긴 것이죠. 수도를 옮긴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반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추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수도를 옮긴 걸까요? 빌립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 즉 알렉산더 시절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요, 과거를 추억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에 반대하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 로마는요,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을 대거 보냈습니다. 빌립보에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로마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마치 군인을 투입하고 경찰을 투입하여 민중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려는 행위와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는 그래서 빌립보의 민중들은 로마에 대해 반감이 있었고,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 충성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바울 당시에 로마가 유통하는 평화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여러분, 로마에 의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힘에 순종하면 얻어지는 겁니다. 로마의 힘에 굴복하면 얻어지는 겁니다. 로마가 말하는 바에 충실하게 따르면 얻어지는 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한 자의 윽박지름에 순종하면 얻어지는 것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죠. 이걸 하면 이건 줄 알아. 그 말을 따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평화, 그것이 팍스 로마나인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기독인들은 이 말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약자들이 말해야 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자들이 그래,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안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평화와 안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평안해, 지금이 안전해 라고 말할 때가 멸망의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돈과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따르면 진짜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이 공간에서 돈과 힘의 모든 것이 압박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공간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 않자니 두렵고, 따르자니 아닌 것 같고, 진퇴양난의 순간 우리는 늘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인들은 세상의 길이 결국에는 파괴적인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평화와 안전, 그 방식이 불편하다라고 용감하게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부활하여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선언하신 그 평화, 강자의 압박에 굴복해서 얻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서 얻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얻게 되는 평화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얻게 되는 평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그 평화에 지배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인, 언제부터 진실한 기독인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한 후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압박을 정말 가뿐하게 넘어버리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하나님 방식, 그 방식이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식보다 이것이 위대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안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진실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을 살피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을 따라가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은 결국 소수에게만 주어질 겁니다. 결국 소수에게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며 쫓아가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그런 평화와 안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평화와 안전, 이것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평화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안전의 방식에 좀 불편해야 합니다. 기독인은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평화와 안전이 좀 불편해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가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이 평안한 거고 지금이 안전한 거야 말할 그때가 멸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세상 가운데 깨달은 바를 용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방법을 계속해서 구사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성령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공동체적인 임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방식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평화와 안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평화와 안전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이든교회 공동체 우리에게도 임하시어 우리에게도 그런 굳건한 확신이 생겨나고 우리가 구사하는 이 모든 방식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